할렐루야. 부활의 증인으로서 한 영혼을 전도하고 무엇보다 나 자신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투표들 다 하셨나요? 네, 저도 이제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가가지고 또 이제 투표하고 또 이제 집사람 보고 애들 깨기 전에 얼른 갔다 오라고 해서 저희는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투표를. 그래서 투표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정책 자료집도 이렇게 보면서 누굴 뽑아야 되나 고민은 좀 많이 했었는데, 근데 솔직히 저는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도 뽑히고 나면 또 그대로 안 하니까 또 그 신뢰가 좀 안 가요. 네, 사실은 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나마 좀 나한테 좀 효과가 있는 정책을 좀 말하는 당이나 그 국회의원들을 좀 뽑아 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은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또 그 사람이 또 됐다고 하더라도 그 정책들이 또 무조건 다 실행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당에서 또 이래저래 조율하고 국회에서 또 이제 결정하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또 달라지니까, 그래서 정치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신뢰가 안 간다라는 게 그동안에 해온 것들을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신뢰가 안 간다, 믿음이 안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참,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참 이렇게 쉽지 않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종교인으로서는 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설명하고 또 그것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게 이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 단어의 의미로만 보자면은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어떠한 일이나 어떤 상태가 그러할 것이다라고 여기는 마음, 이게 믿음이에요. 이거를 사전적인 의미로 사전을 찾아봐도 사전에서도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는 마음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사전은 그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사전은 단어를 설명을 하기 위해인 책이잖아요. 근데 그 단어를 설명에다 쓰면 안 돼요. 근데 믿음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할 때는 믿는 마음,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동사를 써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그 정도로 믿음이라는 게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풀어서 써보면 이렇다는 거죠. 어떤 일이나 상태 등이 그러할 것이라고 여기는 마음,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글자로만 이제 설명을 놓고 보자면은 예상이라는 단어랑 이제 예상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계산하고 추론하는 거를 뺀 게 믿음이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상이라는 거 뭐예요? 우리 예상이라는 거 제가 적어놨지만 일부러 똑같이 좀 설명을 맞춘 겁니다. 정리를 한 겁니다. 어떠한 일이나 상태 등을 계산하고 추측해서 그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예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단어를 비교해 봤을 때 가운데 있는 계산하고 추측하여를 빼면은 두 개가 무슨 차이가 나냐면 생각한다랑 마음 먹는다,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계산하고 추론하는 걸 빼면은 예상하는 거에서 계산과 추론을 빼면은 믿음이 나온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면은 뭔가 좀 많이 부족해 보이죠. 그래서 말로 설명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이 여기는 마음, 그러할 것이다라고 여기는 마음, 믿는 마음보다는 예상하고 계산하고 추론해서 정확하게 검증되어 나온 결과를 중요시하죠. 실제로는 어느 정도냐까지 하냐면 중요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믿는 마음, 여기는 마음은 아예 취급을 안 합니다. 취급을 안 해요. 정확하게 검증된 내용들에만 믿음을 주죠. 신뢰를 주죠.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계산과 검증을 통해 확인된 사항만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생애 처음으로 이제 대출 받느라고 이제 여러 가지 서류를 좀 써보고 했습니다만은 그 신용대출이라고 하잖아요. 신용대출. 근데 그게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그게 신용대출입니까? 그게. 신용대출이라는 게 뭐예요? 믿으니까 빌려주겠다 아니에요. 나 못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서 만약에 이 사람이 돈을 안 갚았을 경우에는 어떻게든 그 돈을 받아낼 수 있는가, 그 자료를 수집하고 또 법적인 제한을 걸고 다 뭐 월급 차압 걸어놓고 그거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래 이제 빌려줄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용대출이에요. 믿으니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믿는 마음으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그렇다는 거예요. 믿는 마음이라는 건 취급을 안 해요. 아예 철저하게 검증되고 계산되고 확증된 내용만을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똑같은 문제에 부딪힙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내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당신이 이야기하는 걸. 증거를 보이시오. 증거를 보이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심상치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특별한 이제 전도단체에서는 뭐 기도하는 중에 뭐 하늘에서 보석이 떨어져서 뭐 그 보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단체에서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꾸며내서 그것들이 증거다 하고 보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도 합니다만은, 그렇게까지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은가? 그 믿음이라는 문제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도요. 증거를 보이면 믿겠다라는 그 사람들, 그 모습들이 비단 지금 현대 사회의 문제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또 마태복음 12장 38절 말씀에는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 종교 지도자예요. 당시에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선지자가 났다, 우리 가운데 선지자가 오셨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셨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있었고요. 선지자로 믿고 있었고요. 또 교사로 믿고 있었고요. 그 중에 아주 극소수 사람들만이 이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시다라는 걸 믿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증거를 보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시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시오. 그것을 우리 가운데 증명해 보이시오. 그거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죠. 똑같은 상황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꾸하셨습니까? 선지자 요나의 표적 말고는 보여줄 게 없다. 말로만 이렇게 하고 끝내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사람들 어차피 보여줘도 안 믿어요. 보여줘도 안 믿을 사람들이에요. 실제로도 그랬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 나사로가 죽었다, 그 시체가 이미 썩어서 냄새까지 나고 그 시체 썩은 물이 흘러나오기까지 했다는 그 나사로, 죽었다는 건 확실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나사로가 붕대를 동여맨 채로 나와가지고서 살아서 나왔다는 거예요. 멀쩡히 살아서 밥도 먹고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도 했어요. 다른 사람들 다 만나기도 했고. 이거는 뭐 그럴 수 있지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죽은 사람, 죽어서 이미 썩은 사람이 살아나왔다는 거. 그런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믿었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굳이 보여줄 필요 뭐 있습니까? 반대로 근데 안 보고도 믿는 사람들도 많았죠. 예수님을. 안 보고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십니다.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순수하고 단순하고 깨끗한 분들은 보지 않고도 믿는 일이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계산하고 검증하고 또 증명된 사항들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을 갖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눈을 가린 채로 살얼음판을 걸어오라고 하는 명령을 따르는 것과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어린아이들 부모님과의 관계를 실험하는 그런 실험이 있어요.
그 아장아장 기어다니거나 이제 일어서서 아장아장 걷는 아기들 데리고 요렇게 유리판 아크릴판을 깔아놓고 투명한 걸로, 그 다음에 그 밑에 요만큼 이제 블럭으로 이제 굴을 파놓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여기다 앉혀놓고 엄마가 이쪽에서 부르는 거예요. 이리 와, 이리 온, 희민아 이리 온 하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아기가 그 부모님을 신뢰하면은 그 아기가 그 유리 다리를 건너가요. 근데 아기가 부모에게 대해서 약간 불안이 있거나 의심하거나 그런 게 있으면 이 유리 다리를 못 건너가요. 그리고 앉아서 울어요. 주저하거나 울어요. 이런 거 실험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어린 아기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마가 저기서 나를 부르니까 믿는 거예요. 아, 내가 걸어가도 되니까, 기어가도 되니까 엄마가 날 저기서 부르겠지 하고서는 기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애들은 또 성격 좋은 애들은 가다가 또 신기해서 탕탕 치고 놀고 그러기도 하죠. 네. 그러기도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은 그렇게 믿는 마음이 가능하다는 것.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들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미 다 가르쳐 주셨어요. 비유로도 말씀하셨지만은 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과 제자들 중에서도 누구도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일단은 전부 다 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다 숨었어요. 문 꼭꼭 걸어 잠그고. 그리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떠났고요. 그리고 사도들 역시도 이젠 가자. 그리고서는 정리하고 고향으로 떠나갈 참이었던 거예요. 주님과 실제로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했었던 그 사도들까지도, 그 사도들 중에서 4명은요 심지어 예수님과 같이 태어나고 먹고 자란 어린 시절을 같이 보낸 소꿉친구들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은 어린 시절을 같이 보낸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이랬던 사도들이 극적으로 돌아서서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증거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사건입니다. 직접 만난 사건이에요. 처음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와서 증언했을 때는 제자들도 의심했어요. 그런데 1사람, 2사람, 4사람, 8사람, 12사람, 20사람 점점 내가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라고 증언하는 제자들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제자들의 마음속이 술렁거리기 시작하고 다시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모였을 때 주님께서 진짜 나타나시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예수님 맞구나. 그분이 진짜 살아나셨구나. 그거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후로는, 그 사건을 겪은 뒤로는 어디서든지 주님의 부활하심과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확실히 믿고 증언을 하였는데,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 보고 이야기죠. 우리 그 은과 금 나 없어도, 그 찬양,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이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베드로가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소동이 되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였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나서 거기서 논쟁을 벌이고 난 다음에 마무리가 이거예요. 반박할 말을 찾지를 못하니까 마지막 마무리가 뭐냐면, 너네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마라. 다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고 내뱉지도 말아라. 안 그러면 너네들 가만히 안 있겠다. 으름장을 놓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그들을 불러 경고하되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치가 사라진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치는 사라졌고 오직 검증과 증명된 사실만을 인정하는 가치가 있는 그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켜낼 것인가? 바로 주님을 만나는 체험만이 살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이 약하거나 아니면 믿음이 없을까요? 왜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왜 사회는 점점 더 신앙과 반대되도록 멀어지고만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을 한 참 증인들이 우리 가운데서 적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자 하여도 그 믿음이 희미한 촛불 같아요. 조금만 바람이 불면 꺼질 듯이 사라졌다가 조금 잠잠해지면 또다시 희미하게 올라오고 하는 그런 촛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 촛불과 같은 믿음도 참 귀한 믿음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귀한 믿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로서는 더욱더 굳건하고 강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온갖 사단의 회방과 방해가 있고 세상에 위협이 있는데 그걸 이겨내 버리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제 주머니에 양말이 들어 있습니다. 뭔 소린가 싶으시죠? 믿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여기 중에서. 그런데 실제로 양말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양말을 다시 주머니에 넣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제 주머니에 양말이 들어 있습니다. 이젠 다 믿으시죠? 바로 이 차이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내일이나 이제 모레 속회 모임 가셨을 때 김다희 목사님 설교하다가 주머니에서 양말을 꺼내셨어 그 얘기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러시죠. 에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양복 주머니에 무슨 양말을 넣어가지고 다니시는 사람이 어디 있어? 또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러고 다니셨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진짜 보셨잖아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을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위협과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자기가 보고 듣고 확인한 사실들은 증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서 있는 것도 저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서 있는 것이에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그냥 돈 벌겠다고 생각하면 이 일 안 합니다. 다른 일에서 돈 벌 일들 많아요. 예. 적당히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적당히 다니면서 평신도 생활하면서 돈 벌고 우리 가족들 건사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할 거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고집스럽게 서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저를 놔주지 않을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증거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1995년 제가 10살 때입니다. 어느 봄날에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서울에 있는 그 화곡 7동에 있는 빌라 지하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지하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고 하셨어요. 그때가 이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목회하던 교회죠. 거기 지하실 교회에서 이제 날마다 밤을 새워서 어머니가 기도를 하고 계시면은 저는 이제 어렸을 때니까 엄마 옆에 가가지고 이 장의자 앉아서 깜깜하게 불 꺼놓고 기도하고 계시면은 엄마 옆에 가서 저도 엄마 기도하는 거 흉내낸다고 이렇게 흔들흔들 샬라샬라샬라샬라 하면서 엄마 흉내내다가 이렇게 누워서 잠들면은 이제 엄마가 안아가지고 데리고 들어가서 재우시고 하던 그런 게 일상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엄마 옆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제 10살 때 일입니다. 그러면서 별의별 사소한 것까지도 다 생각이 나면서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저도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그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서도 아니 그 어린 나이에도 아니 이런 것까지도 회개해야 됩니까? 라는 것까지도 다 생각나요. 제가 하도 그때는 저희가 어렵게 살았었으니까 과자도 잘 못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놀이터에서 놀다가 보니까 과자 한 조각이 떨어져 있었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지. 그리고 후후 불어가지고 주워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생각나게 하시면서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그러니까 제 어린 나이에 아니 이런 것까지도 회개를 해야 합니까? 하면서 기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기억이 안 납니다. 고요하고 어두운 가운데 어떤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다윗아. 딱 그 한마디가. 근데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다윗아. 중저음으로 부르시는 것 같은데 다윗아 곱게 부르는 여성 목소리 같기도 하고 또 엄청나게 천지를 울릴 듯이 큰 목소리인 것 같은데 집중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 같기도 하고 또 가슴을 울리는 환청 같은 소리인 것 같은데 확실하게 들리는 소리이기도 하고 아마 지금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고 해도 그런 소리를 어떻게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만들어낸다는 그런 소리를 만들어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 음성을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한 가지 더 있긴 해요. 부흥회 때 이제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렇게 이마 위에서 이렇게 하늘이 동그랗게 탁 열리면서 여기가 환하게 빛이 내려오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그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였다고. 거기서 조금 더 기도해서 올라갔으면 이제 하나님 보러 가는 건데 그러니까 기도를 거기서 멈췄기 때문에 그 못 간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몇 가지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잃지 않기를 원하거든 하나님께 체험 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많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서로 간증하며 기쁨을 나눌 때에 도마는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타나셨죠.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고 주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죠. 복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지 않고 믿으려고 애쓰면서 이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험을 시달리면서 꺼져갈 듯 하면 믿음을 지키느라고 지치고 피곤하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차라리 하나님께 확실한 증거를 구해서 증거를 얻고 어떠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꺾이지 않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느 것이 옳을까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증거를 구하는 일이 잘못되는 일은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미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봤었던 도마도 그랬죠. 내가 확실히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구하였더니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또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죠. 우리 얼마 전에 출애굽기 읽으면서도 나왔습니다. 모세도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내 얼굴을 직접 보여줄 수는 없고 내가 이렇게 지나갈 테니까 내 뒷모습 봐라. 그러고선 보여주시잖아요.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심약한 사람인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믿습니까? 양털 갖다 놓고서는 요것만 젖으면 내가 진짜 하나님 뜻인 줄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짜봤더니 양털에서 이슬이 흥건하게 나오잖아요. 땅은 다 말랐는데.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한 번만 더 시험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땅이 다 젖게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다음날 진짜로 양털은 뽀송뽀송한데 온 땅에는 아주 비가 내린 것처럼 흥건하게 젖어 있는 그 증거를 보여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300명 데리고 얼마입니까? 60만이 20만입니까? 그 10만 대군을 이제 상대하러 떠나잖아요. 미디안 대군을 상대하러 떠나잖아요. 증거를 구하는 일은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잘못된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확증을 얻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확증을 구하는 이들에게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요거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간혹 이성이 지나치게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성향 자체가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그 영어로 T형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MBTI라고 성격 분류하는 그거 기준으로 해서 T 쪽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성이 강한 사람들. 이런 분들은 확증을 얻는 것이 좀 어렵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셔도 그거를 분석해요.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그거를 해결을 해서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겨버려요. 그래서 이런 일 있을 수 있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일 거야. 그럴 수 있어. 그래서 그게 이러고 끝내버려요. 결론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믿음을 얻기가 쉽지가 않은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이성적으로 나아가려고 하다가 믿음으로 얻기 어려운 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믿음으로 덮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믿음으로 덮어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인정해라. 그게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까마귀가 원래 이제 먹이를 물어가는 습성이 있고 또 이제 사람과도 어느 정도 친분을 갖는 그런 습성도 있습니다. 또 무리 중에 어려운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을 챙기는 습성도 있어요. 까마귀는 원래 그런 생물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까마귀가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로 숨었을 때 굳이 거기에 까마귀가 있을 필요는 없었어요. 까마귀가 있었으니까 까마귀가 고기도 물어다 주고 빵도 물어다 주고 한 거예요. 시냇가 물 마시면서 그리고 숨어서 살았었죠. 엘리야가 그랬었죠.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이성적으로 분석해서 그럴 수 있는 일이야. 원래 그럴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원래 그럴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겨자씨 비유로 믿음을 설명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5절 6절 말씀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은 조금 방향이 좀 다릅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너희에게 믿음이라는 게 있기라도 했다면 그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있기라도 했다면.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도 있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건 뭐예요? 없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현재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그만큼 큰 것이지 믿음이 크고 적고는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바라보더라도 믿음의 안경을 벗고 이성적으로 바라보면 뭐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가능합니다. 과학적으로 분석이 가능하고 이성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믿음의 안경을 쓰고 바라봤을 때 믿음의 눈으로 해석을 했을 때 그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의지를 가지고 믿음의 안경을 쓰셔야 합니다. 나의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 모든 일들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런 일일 수도 있어요. 세상은 원래 그렇게 흘러가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 일들이 하나님의 주관하심 안에 있다라고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십시오. 그렇게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얘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 유치부 친구들 와가지고 율동했었던 그 구절. 믿음은 그런 겁니다. 앞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일과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걸 봤다고 제가 간증을 드렸었죠. 그 일도 사실 이성적으로 해석하면 가능해요. 지친고 피곤한 가운데 비몽사몽 가운데 확 부르짖어서 기도하면서 진동이 오니까 막 뛰면서 땀 흘리면서 탈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환청이 들릴 만도 하죠. 머리에 이상이 생겨서 잘못된 게 보일 수도 있어요. 환각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믿는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되시려거든 이제는 자신이 체험을 얻어 확실한 믿음과 증거를 가지고 흔들림 없게 되기를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확증을 얻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 훈련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확증을 주실 것입니다. 구하는 이들에게 꾸짖지 않으시고 후하게 주실 우리 주님의 은총을 바라며 함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